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찬양과 저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아직 교회에 못 나온 친구들도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드디어 우리 친구들의 5월이 되었네요. 오늘은 5월의 첫 주일,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 아이들을 많이 축복하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이 땅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이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그 길이 언제나 기쁨이고 행복이기를 바래요. 자, 이제부터 시작되는 5월에 우리 친구들의 달에 멋지고 행복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요.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누게 될까요? 어린이 주일,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목자님이 3가지 물건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 3가지 물건을 한번 보여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통조림, 두 번째는 선글라스, 세 번째는 비닐랩이에요. 목자님은 이 3가지를 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걸까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물건들인데, 하지만 아주 특별한 공통점이 있어요. 통조림, 선글라스, 비닐랩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걸까요? 물건의 생김새와 쓰임만 보면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전쟁을 위해서 발명된 물건이라는 거예요. 통조림은 1800년대 나폴레옹 시절에 프랑스 군인들의 군용식량을 더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선글라스는? 선글라스는 1930년대 미국의 공군 조종사들이 항공기를 조종할 때 밝은 태양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비닐랩 주방에서 우리 엄마들이 쓰는 거죠. 주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비닐랩 역시 원래는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졌대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목자님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전쟁 중에 비와 습기로부터 총알이랑 화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비닐랩이래요. 거기에 비닐랩을 덮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지금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죠?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비닐랩을 덮어 놓죠. 이외에도 볼펜, 티슈, 전자레인지, 인터넷 등 군사적인 목적으로 발명이 되어서 지금은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군대에서 이렇게 새로운 발명품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새롭게 개발한 물건들을 잘 활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래요. 어떻게 하면 적군보다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더 잘 싸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러 물건을 만들게 된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물건들이지만 원래 목적은
참혹한 전쟁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지죠?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거의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끔찍한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인류가 계속되는 한 전쟁 또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에는 더 강해지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서로 부딪혀서 다툼과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죄와 욕심,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신분이에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에 어울리는 모습과 태도로 살아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어울리는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를 살펴보기 전에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기로 해요. 첫째, 죄를 따르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무시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죄로 인해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에 눈이 닫혀서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참된 왕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마음 안에도 욕심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욕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등 또 다른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셋째는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돌봐주기는 커녕 오히려 무시하고 따돌리며 함부로 대하기도 해요. 네 번째는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다툴 때가 많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때로는 개인적인 다툼을 넘어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지기도 해요.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며 세상이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은 죄와 악으로 온통 물들어 심각하게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깨끗해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다르다, 구별되다 라는 뜻이에요. 즉, 죄를 따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하게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죄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면서 사는 거죠. 또한 죄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생각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떨까요? 자기 욕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살아가죠. 마지막으로 죄를 따르는 사람은 교만하여 서로 다투며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이좋게 지내요. 예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룩하게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세요. 거룩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이 온 세상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의 삶의 목표가 되길 원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왕이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을 닮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 거짓을 말할 때 우리는 진실과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죄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다투고 싸울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할 때 죄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여기고 때로는 무시하며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는 마음이 막 쪼그라들죠. 마음이 약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와 용기를 구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어느 자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곳에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함께 외쳐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으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죄를 따라서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는 이것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함을 베푸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